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민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예배를 통하여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육신의 모든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귀하신 희생과 사랑에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축복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정죄, 세상 욕심, 걱정과 불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와 감사와 부활의 기쁨이 다시금 샘솟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고 어눌한 혀가 풀리고 메마른 심령, 육신이 병든 자, 시험 가운데 있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를 흠뻑 젖게 하셔서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특별히 오는 부활절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과 세례를 받는 자들, 그리고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듯이 성령 세례식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더 드림교회의 사랑하는 목자 김봉성 목사님께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하셔서 전하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영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주간 여러 번 우리가 지내왔고 부활주의 여러 번 지내왔는데 사실 영어 찬양으로 젊은 사람들이 또 이 미국 분들은 어떠한 찬양을 부르는지 사실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이 찬양을 들어보면서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서 또 다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더드림교회의 미래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제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 좀 찾아봤더니 치핑 인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는데요. 십시일반이란 말은 여러 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모아서 밥 한 그릇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또 다른 속담으로는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어요. 티끌과 같은 먼지도 쌓아 올리면 높은 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맨날 다투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쌀이나무 이 가지 하나씩 너희들에게 부러뜨려 보아라 했더니 다들 쉽게 부러뜨렸어요. 2개씩 주면서 부러뜨려 보아라. 또 역시 쉽게 부러뜨렸지요. 근데 이제 다발로 줘서 부러뜨려 보아라 했더니 부러뜨릴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은 쉬워도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은 부러뜨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강하게 살도록 해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러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9절과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에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할 때, 셋이 일할 때, 같이 일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에는요 다른 사람이 위로도 해주고 힘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싸우면 지지만 여럿이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팀 사역이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쓰러질 수 있지만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 성격상이요, 저도 사실은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줄까 싶어서 혼자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제 성격이 조금은 소심함이 있어서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혼자 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혼자 해왔던 거예요. 혼자 하다 보니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혼자 하다 보니 쉽게 지치기도 하고요. 열정도 금방 사라집니다. 혼자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하던 그 자리를 누군가 맡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혼자 다 했어요.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 준비부터 주보 만들고 청소하고 뭐 하는 일들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정말 한 달 만에 결정해서 오게 됐는데 제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순간
갑자기 교회는 모든 것이 스탑이 될 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의 이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자리에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팀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팀 사역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복음을 전하신다고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쉽게 지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큰 방해를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배고파하는 것에 안타까우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해와라.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잠을 자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배웠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보면 제자들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존재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폐할 수 있는 것도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요, 모든 민족을 다 멸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민족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세 번째,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요, 일반적인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르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시죠. 누군가에게 가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 맞잖아요. 이 당시에도요, 사실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에 있어서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제자 삼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이것이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찾아다니셨어요. 그냥 찾아다니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제자가 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냥 가서 너 내 제자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아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것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요,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무엇이 바빴습니까? 찾아다니는 것에 바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바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병자들에게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고요,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집안 온 곳을 다 찾는다. 깨끗이 치우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가시덤불이든 험한 길이든 어디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헤맸다. 그리고 그를 찾았다. 그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잔치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만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러한 구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찾아다녀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믿을 것을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교회 사람들이 오겠지라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찾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제안을 해야 하는 거예요. 팀이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도 팀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방법은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는 한국 역사 드라마 사극에서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장군들이, 싸움에서 장군들이 이렇게 외치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라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지금 하신 말씀도 같은 겁니다. 내가 앞에서 갈 것이니 너희들은 내 발자취만 따라오거라. 내가 행한 대로 행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들은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말한 대로 너희들은 증거하여라. 나를 본받고 나를 닮아라.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에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부를 때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과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양다리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도요, 양다리 안 좋아하세요.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지만 이 청년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알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품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늘 궁금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주회장이 어떠한 일을 벌여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는 지금 결단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미 그것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축복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따라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더 이상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어느 한 교회에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상에 팔 두 팔이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저 두 팔 부러진 팔,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젠 주님의 팔이 되어야 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나는 내어 버리리라.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에서도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정말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 시작이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때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헌신의 삶입니다. 남에게 대접받는 삶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여러분, 씨앗은
땅이 묻혀서 없어져야죠. 계속 씨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남아있으려고 해요. 그냥 나를 좀 나타내고 싶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열심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 선한 모습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은 없어요. 나를 나타내는 순간 예수님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내려놓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누구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부 출신이고 세리였고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삶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두 다 평범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흠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기에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제가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불렀던 찬양,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여러분,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달란트를 땅에만 묻어두시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살리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가셨는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왜?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이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 저희를 사용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